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4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제 꿈과 그리고 그것을 해몽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요셉처럼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에요. 그죠? 일단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꿈을 꾸고 또 내 속에 이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꿈을 꾸는데 굉장히 그 꿈에 대한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은 그 원래 왕 되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그 시대에 어떨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중에 예를 들어 옛날에 역사 드라마들 막 그 조선 뭐 실록 이야기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왕가의 집안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주 로얄 패밀리로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뜻밖에도 보니까 뭐 형제 중에 누가 왕이 되면은 나머지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한테 도전할까봐 막 상대편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뭐 왕의 가족으로 태어났다가 막 2대 3대가 그냥 막 다 멸절당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도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왕으로 태어나서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좀 분위기 보시면 느끼셨습니까? 막 뭔가가 걱정이 되고 꿈꾸고 나서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런 뭐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심령에 어떻게 보면 왕은 되어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는 평안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살렘의 왕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곧 평강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힘과 막 모든 것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되 평안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거를 스스로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그 일을 선택할 때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는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평안이 안 생기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의 일을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치시고 막 화가 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는 잘 참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막 화가 났죠. 근데 실상은요. 이 세상과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야만이 되지.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했다가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있대.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늘 즐겨 쓰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도 상관없대. 수많은 대중들이 나를 원한다. 그 가운데는 꼭 소수의 희생자들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다스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화나고 열받을 일도 사실은 없죠. 내가 화가 나고 열이 받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열받치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이게 옳고 그르고 뭐라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옳고 그른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내가 온유케도 하고 또는 강팍하게도 하는 게 나 여호와다. 너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 바로는 자꾸만 마음을 강팍하게 또 먹지? 너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내가 한다.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도 만들고 막 온유케도 만들었다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연단시킨다. 그런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참 변덕쟁이구나. 참 나쁘다. 이래 말하지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뜻과 계획은 한 치 앞을 다 보고 시작하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뭔가 안 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판단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우면 좋은데 나에게는 이 육신이 있고 죄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요. 한 가지 예가, 가장 첫 번째 예가,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땡큐 가 이렇게 너무 좋아했죠.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게 됐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죄 짓고 나서 뭐가 이 본질이 뭐가 조금 원래 형질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핑계대고 그 사랑했던 와이프도 핑계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구만 생각하고 있느냐면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고통, 죄값은요, 표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엄청난 죄값이 있는데 그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이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전쟁하는 사람이 야, 나 너를 위해서 전쟁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전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떨까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내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처럼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못 느끼겠어. 충분히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록 나를 20%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나는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이 100%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나를 더 사랑 안 하지? 왜 나한테 요만큼만 사랑해?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어떻게 사랑해 주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섬겨줘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을 쓰면서 하는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셔요. 누가 행복하려는지. 누가 행복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들 그럼 나는요? 왜 나를 그래 사랑하고 싶은데 왜 나는 쏙 빠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그러면은 물론 좀 손해보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동네는 무슨 동네가 됩니까? 사랑 동네, 천국 동네가 되죠.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 식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달란트 식구들이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데 저는 이 예화를 상당히 많이 자주 하는 편이죠. 너무 그게 저는 인상적이고 이렇게 한 끗 차이구나.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자세가 결정을 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꿔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데 천국도 지옥도 만찬에 그런 식탁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고 뭐 별반 다름이 없네. 이제 꿈에서 볼 때 아마 그 사람은 그래 느꼈겠죠. 그러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근데 보니 특이한 거는 모든 음식은 다 똑같은데 그 음식을 먹는 수저가 긴 겁니다. 사이즈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옥의 사람들은 그 수저를 가지고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다 온몸에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귀한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하고 깡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희한하구나. 어떻게 저 아까운 음식을 저 긴 거를 저렇게 서로 먹여주면 좋을 텐데. 대번에 생각이 나죠. 근데 천국은 딱 보니까 그 긴 스푼을 가지고 퍼서 상대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날 먹여주고 또 이렇게 먹여줘요.
그랬더니만 거기 사람들은 아주 식탁 시간이 즐겁게 만찬이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서로 교제 나누며 먹고 마시며 살이 토실토실 쪄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왜 천국인지를 그가 배운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하는 기도를 네가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안 된다면 네가 빌어준 축복의 기도가 너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못 받을 사람 같으면 그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또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성령의 말씀으로 막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 모두가 제 것을 제 것으로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땅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드리고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모일 때마다 자기 집에서 있는 맛있는 과자를, 맛있는 떡을, 맛있는 음식을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인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칭송했다 했어요. 와, 존경스럽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야, 저 사람들 뭐야? 그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내 이웃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세우고 나도 끓여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돈으로만 하고 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위로가 필요하고 좀 격려가 필요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봤다가 오늘 컨디션이 좀 그렇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거 그렇지는 않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간증을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본의 아니게 살인을 했답니다. 마을에 어떤 아주 난폭한 사람이에요. 뭐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자기를 덮치면서 막 어떻게 해코지게 하려고 막 하는데 옆에 이렇게 막 쓰러져서 사과 깎던 칼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툭 덮쳐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겁이 나가 도망갔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실제 있은 이야기를 이분이 목사님 간증을 하신 것 같아요. 도망갔는데 이제 그 아내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여보 죽었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지. 살인자가 되어서. 그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구입해가지고요, 술을 잔뜩 먹고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술이 막 취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시골에 종소리가 나더랍니다. 그 교회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찾아간 거예요. 왠지 모르 자기도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그냥 죽기 전에 왠지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서 찾아간 겁니다. 그 뒷좌석에 앉았대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아마 수요 예배인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쑥 들어왔는데 중간에 근데 술 냄새가 막 아주 진동을 하면서 풍기면서 그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거 뭐 어디서 희한한 또 뭐 불황자가 왔는가 해가 다들 막 신경을 쓰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이 누구 젊은 남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앞에 딱 서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그 앞쪽 저쪽에 서가지고 앞을 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젊은 전도사한테 어느 집사님이 뭐 이상한 사람 왔으니까 혹시 뭐 도둑질 할지 모르니까 감시해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남자가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 느낌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막 털어넣었는데 너무 취해 놓으니까 몇 알 못 먹고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 내 남편 잡아가 주세요. 그 대신 내 남편 자수한 걸로 해달라고. 내가 자수하는 거니까 내 남편이 자수한 걸로 해주고 형량을 좀 감해달라고. 7년 살았다는 것 같아요. 7년.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은 누가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도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술을 먹고 교회까지 찾아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젊은이 어쩐 일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왔느냐고. 그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술을 먹었느냐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줬으면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속여받고 다시 힘을 내고 이렇게 한 영혼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데 근데 이런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뭐 꼭 물질을 나누어야 되고 먹을 걸 나누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나누는 것 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음식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또 돈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모든 인생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권세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던 사람, 또 전달하는 통로의 삶을 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 보니 그가 꿈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가 어떤 꿈을 꿨는가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 내가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놓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다. 결국은 이 큰 하늘에 닿는 나무가 누굴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나무가 높았으면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의 그런 나무였대. 얼핏 보면은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이거는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사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벨탑이 하늘 끝까지 대를 닿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 인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탑을 쌓았을 때도 어디까지 닿고자 했느냐면 하늘까지 닿고자 했대.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상징하는 이 높은 나무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로 높아 보였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색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결국 그 높았던 나무가 이제는 찍혀버리고 말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이거를 해석할 때에도 23절에 보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결국은 다 잘라버리고 없어지는데 거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루터기는. 근데 그 거루터기는 남겨두는데 그 거루터기를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라라고. 당시에 철과 놋줄을 사람에게 사용했다면은 그는 미치갱이 사람한테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막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게 하고 할 때에 그 몸에 사슬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막 끊고 날뛰고 난리를 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때에 그 철과 놋줄로 아마 동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루터기를 갖다가 그걸로 동여서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의 그루터기 이야기할 때는 믿음에 남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또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다시 그 희망을 뭔가 볼 때 주로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경향이 있죠. 아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뭔가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대를 지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자에서 이제 쫓겨나고 아주 들짐승같이 미치갱이같이 7대를 지내게 된다. 근데 여기서 7대라는 거 얼핏 들으면 7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7년이 되면 이게 짝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꾼 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죽습니다. 예. 근데 지금 7년이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왜 날짜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잘못 적혔지? 성경에 뭐 미스테이크 했나? 뭐 이랬지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날짜를 계산할 때 어떻게 보면은 겨울과 여름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면은 겨울 여름으로 하지만 그 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반이 되니까 한 3년 반 아니겠는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한 3년 반 정도 있다가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결국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생하고 힘든 경험을 하는 것은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나 한국의 선거를 하는 거나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세진 자에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진 자들에게 복종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에 그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맺습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루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무엇의 미혹이 됐냐면 사단의 미혹인데 곧 교만의 미혹에 빠져버렸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너도 눈이 밝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네가 왕을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막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저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유독 조심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했는데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가라고 보면은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늘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히 정말 내가 아직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진흙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톡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싶으면은 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는 나를 낮추는 자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를 높이는 자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만약에 돌쇠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돌쇠를 불렀는데 돌쇠가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놈이 왜 안 오지? 신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주인하고 지금 뭐 막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주제는 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서야 제가 이제 만약 주인인데 어느 날은 좀 순종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돌쇠한테 돌쇠야 이리 오너라 했어요. 안 왔어.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이 아니 뭐야 이놈이 갑자기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왜 부르는데 안 오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받치죠. 뜻밖에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높일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오케이입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든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왜 안 될까? 왜 순종이 돼야 되는데 안 될까? 근데 이 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 나를 나를 복종시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후들겨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끔 만들어낸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 왜? 교만한 사단이가 지금 나의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복종과 순종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오히려 복종을 요구하고 뭐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날마다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부인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래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고난이다. 힘들다.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따로 십자가 지는 것 따로 이러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고통이다.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고난에 또 십자가가 있죠. 지고 가야 되죠.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만큼
과연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있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으면 신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내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남한테 뭐,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나를 부인하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이것은요, 아주 죽을 것보다도 더 힘든 어떤 애간장을 녹이는 어려움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가. 저절로 순종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순종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나 행복하대요, 나 아주 예수 믿고 기분이 좋대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순종의 몸부림도 쳐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단순히 평안하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만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제불능의 겸손이다. 겸손한 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장난이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점점 겸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안 보여도 내 죄는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이니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화를 드리고 한번 이제 마칩니다.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다가 돌부처를 신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심이 있는 사람들이 돌부처 위에 실려 있는 이 돌부처상을, 당나귀 위에 실려 있는 돌부처상을 보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주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착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당나귀인 줄 알고 아주 막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개를 들고 막 허리를 피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돌부처상이 떨어졌는데 자기의 발을 찢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돌부처상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그 당나귀에게 예를 갖추지 않죠. 결국은 쩔뚝거리고 다니다가 주인으로부터 허림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저보고 잘났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여러분하고 아우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른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칭찬을 내가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됩니다. 루시퍼라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데 은근히 누리면서 즐기면서 제가 조금 한 성격하고 뭐 한 똑똑하고 뭐 제가 조금 남보다 조금 뭐 하고 그런 면은 있지요. 뭐 살짝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은근슬쩍 이렇게.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속으로는 다들 은근히 즐기고 있고 은근히 그 좋잖아요. 막 넌 뭐야? 너는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야. 이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러면 여기 은근히 그렇지, 내가 좀 니보다 낫지. 이렇게 누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얼른 나에게로 오는 것을 돌려가지고 저분께 올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잘 습관이 안 되니까 모르면 그냥 슬쩍 누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놀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가 있을까?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은혜고, 그렇게 봐주신다면, 그게 맞다면은, 그런 내가 그런 능력이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할 때는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내가 지금 당나귀처럼 그렇게 돌부처를 앉혀놓고 그래 내가 똑똑하고 대단하지,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공경을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다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요. 그 인간은 그거 받아서 안 돼요. 저는 저 개인도 저도 꿈도 한 번씩 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꿈을 꿨을 때에 어떤 천사를 한번 만나서 어떤 경험을 잠깐 하고 해서 그 다음 너무 그분이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그분한테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절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오직 우리와 모든 인생이 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대. 제가 그 이후로 크게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뭐 청년들이 설이 되면은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저 못하겠죠. 하지 말아라. 나는 그 어느 인생에게 대접받고 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나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안 받는다. 아니 선포를 해버리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인사를 하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 저는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 머리를 주아린다.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섬길 수 있도록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예의라고 유교 문화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칭찬도 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도 바로 경배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칭찬을 그분께 돌릴 때 그 칭찬은 곧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도 교만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을 꼭 잊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대한 한 시대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으니 그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